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술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소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스가랴서 10장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스가랴서 11장 말씀은 한 가지 공통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스가랴서 10장 시작 부분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라는 말씀이 선언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엄중한 이 못된 목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 10장과 11장의 이 공통된 주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참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지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라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좋던 나쁘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스가랴서 4장과 5장에서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고요. 또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미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참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늘 그렇게 좋은 지도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 악한 통치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거의 하나같이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런 왕들로 그려지죠. 남유다의 사정은 그보다는 좀 많이 낫습니다. 종종 좋은 그런 선한 목자들, 선한 지도자들이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도 조금 낫기는 했지만 역시 타락의 길을 걸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왕들을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주 최고의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그런 그들이 온 남유다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바로 그런 왕들, 타락한 왕들이고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약 7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가 귀환했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 왔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과거의 그 잘못한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망했던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화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명패는 가지고 있는데 안에는 전부 세상적인 것을 채워져 있으면 교회도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다시는 가나안화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나안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 일에 으뜸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제사장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같은 정말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또 악한 지도력을 발휘한 악한 지도자들도 여러 나타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유다 총독이 되어서 유다에 와서 다스리게 되는데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백성들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총독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금을, 힘겨운 세금을 막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고 은 40세겔씩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하루 매일 거둬들였다. 그러니 백성들은 죽을 맛인 거죠. 그렇게 착취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선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악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얼마간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12년을 또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총독 기간이 모두 24년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두 번째 총독 생활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전 처음에 왔을 때에 총독으로 왔을 때 그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뜰에는 살림을 하는 그런 방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성전을 섬겨할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떤 땅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성전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키우는 그런 농토로 그렇게 농사를 지으러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섬기는 사람도 없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술집이 되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말라기서는 특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 그들의 또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희가 꼴 보기 싫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들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당시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고 목축 사회였습니다. 농경이나 목축은 모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죠? 비가 잘 내려서 풀들도 잘 자라나야 하고 또한 곡식들도 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잘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어렵고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비를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라. 허탄한 가정신인 드라빔이나 헛된 미래를 예언하는 복술자나 거짓 꿈꾸는 자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여라. 그들을 구하다가 과거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곤고함을 당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시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이끌어가시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시죠? 봄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봄비예요.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소낙비예요. 봄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에게 구하고 뭐 예언자들을 찾아가고 점수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일들은 과거에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는 그 일, 그리고 복비를 주고 하는 일들은 이 액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거 다 허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허탄한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거짓 꿈을 말하는 것이다. 위로가 헛된 것이다. 그러니 그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길거리 가는 어떤 거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엄마 아빠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날 아마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거요.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 허탄하고 거짓되고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 위로를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되는 자들은 또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근데 그 이적과 기사가 진짜 일어나고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왜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짜를 두셨다. 혹하는 것들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나 그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끝이 날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도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자들도 또한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3절 상반절 말씀은 그런 거짓 목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에게 벌하리라. 여기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유다를 파탄케 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순념소들은 국제적인 통치자들, 왕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언급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모든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바라겠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3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상징되는 유다 족속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에브라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참 이스라엘에 속한 교회에 허락된 또 승리의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전쟁터를 누비는 준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에게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족토마를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처럼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될 것이고 적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4절 5절에는 또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절 5절입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거대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있으면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벽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목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 보면 애굽의 방백들, 애굽의 종족의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미혹되었구나. 그들은 자기 백성의 초석과 같은 자들인데 이집트를 잘못 이끌어갔다. 여기 초석, 이게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초석인데 우리 개역개정은 모퉁이 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막을 지탱하는 그런 것이죠. 천막에 줄이 달려 있으면 줄을 이렇게 붙들어 매서 천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이 종종 엄청난 무기로 사용되죠. 어떤 경우가 있었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락과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바락이 나 혼자 못 갑니다. 여선지자 당신께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자 이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전쟁의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겐 족속의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받아들여서 그 시스라가 이제 깊이 잠들 때에 뭘 들고 그를 죽입니까? 바로 이 장막의 말뚝을 들고 관자놀이에 그렇게 망치로 때려 박아서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놀랍게 사용되는 말뚝. 그런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유다 족속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장군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싸우는 활, 그렇죠? 이 활은 용사의 전통에 담긴 화살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적들을 섬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유다 족속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또 권세 잡은 자도 나올 것이다.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적들은 진흙을 밟듯이 짓밟힐 것이다. 심지어 전투에서 가장 용감무쌍한 군사들로 알려진 적의 기마병들도 그들 앞에서는 힘없이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으로 상징되는 에브라임 족속으로 상징되는 북왕국까지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믿은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먼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믿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 나라 민족들이 다 끌려서 아수르 제국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끌려가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이쪽에 와서 막 뒤섞이죠. 그래서 혼혈아들이 생기고 이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도 하지 않고 그 땅으로 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해 주시겠다. 아무 일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그들 이전에 아무 죄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죄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는 그런 분이 되셨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5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은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아들과 자녀 그 딸처럼 취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에브라임 역시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들은 마치 술을 마셨고 나서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승리에 도취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승리를 기뻐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의 온 가정에 영원토록 그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종국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과 7절 모든 말씀 중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6절에 보면 내가 나는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나옵니다.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하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고 꿈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 지옥에 한번 1시간 동안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면 다 예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굴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그런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또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구약의 아름다운 인물을 하나 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목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순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남유다를 명실공히 유대 역사상 최고로 강성한 나라로 만든 왕, 바로 이 다윗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굴 속에 들어가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숨어 있을 때에 그 호령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도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죠. 오늘 스가랴서 10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참 목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종국적으로 언제 완전히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가장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뭐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성질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약을 올려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 하나님만 드러내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온유가 깨지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점은 뭐예요?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전법을 3절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인 8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게 될 것이고 옛날처럼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첫째로 그들을 부르시는데 양들을 휘바람을 불어서 목자가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 모을 것이다.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휘바람 휙 하고 불면 그 휘바람 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자 그러면 따라 나와요. 예수님은 그러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에 번성한 것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렸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 마치 애굽에 갔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큰 민족이 되어 출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로부터 돌아오는 자들을 레바논과 길르앗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땅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애굽과 아수르는 고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나 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나라들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서 이제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근데 땅이 부족할 정도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북동쪽, 그러니까 동쪽에 최동쪽에 위치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 최북단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길르앗과 레바논이라고 하는 땅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은 뭐 강원도, 철원 얘기하고 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북단,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동쪽으로 있는 땅.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계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을 채웠는데도 사람들이 넘쳐나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채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뭘까요?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처럼 고난의 바다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물결을 잠재우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을 상반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종종 고난의 바다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바다가 저와 여러분을 집어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드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몰되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배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침몰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우성 쳤을 때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배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계심으로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해도 불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물끝 가운데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인자처럼 보이신 그분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불탄 냄새도 없는 그런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넘어질 것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력, 아수르로 상징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15장에는
불의 바다를 건넌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바다.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붉은 바다. 그죠? 지금은 불의 바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건넌 사람들. 그때 그들은 뭘 하게 됩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 4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허락된 놀라운 축복과 결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바다를 향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배는 저와 여러분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음 위에 서서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어떻게 외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듯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듯이 외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장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언된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여요. 그러나 세상이 크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망원경을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계시면 뭐가 크게 보이죠?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이제부터는 거꾸로 보세요. 뒤집어서 보셨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는 게 더 멀리 조그맣게 보여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당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비결입니다.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황하고 그냥 허둥대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키워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 빚어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